가을인가요? 네, 가을이라고 믿읍시다. 어제 형제들이 볼링 모임을 했습니다. 12명 정도가 오셨는데 정말 각빙의 승부여가지고 3명이 한 팀에서 같이 점수 많은 팀이 이기는 걸 했는데 두 팀이 동률이 나왔어요. 정말 나오기 힘든 점수가 나와서 이렇게 정말 박빙의 승부를 해가지고 어제는 1등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걸로. 1등, 공동 1등이 아니라 1등이 없었던 걸로. 저희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보에 보면은 지역별 바이블톡 한 개 나와 있죠. 예, 지난주에 은평구하고 은평 바이블톡하고 삼성 바이블톡에 대해서 지역 바이블톡을 했는데 김종화 형제가 잘 인도해줬어요. 김종화 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인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정재현 형제가 이게 시간 정리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참 많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지역에서 바이블톡이 시작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 수고해준 또 자매들이 많이 서포트해 줬어요. 자매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삶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게요. 그 전에 하나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가 그 평창에서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불렀다 라고, 나는 너를 친구라 불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모임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때 한참 이제 또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요나단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좀 다음 장 보여주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탑건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들었냐면은, 다음 장이요. 정말 이렇게 비행사처럼 놀라운 그런 인도자를 만들어보자, 그런 탑건이라는 모임이 있었고요. 한때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음 장 보면은 영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건 해가지고 다음 장 보여주면은 이렇게 젊은 총잡이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런 시간들 했는데, 이제 추세는 탑건도 영건도 아닙니다. 추세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 보여주면은요, 다음 분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팀을 한번 제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리더십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팀의 이름을 요나단 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뭔가 이렇게 요나단은 친구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좀 한번 같이 육성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요나단과 같이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삶과 자격은 사람들을 돕는 리더십 훈련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일산교회 제자들, 서울교회나 분당이나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면은요, 일정을 좀 만들었는데요. 1회부터 시작을 해서 1회는 9월 24일 날 시작 모임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2회는 10월 8일, 그 다음에 3회는 다음 장 계속 보여주세요. 10월 15일, 그 다음에 22일, 마지막 5회 10월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토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에 대해서 많은 얘기 했는데 우리 인도자들이 헌신된 사람들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토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정말 내가 여기에 와서 도움받고 싶고 훈련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부탁건으로서 수료자에게는 소그룹 인도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료자에게는요, 이건 여러분, 이거 특권이에요. 그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특권인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권이고요. 그 다음에요, 2회 이상 결석 시에는 수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괜찮습니다. 3번째 참석 안 하면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난 2번 결석하지만은 내가 보충 수업을 하겠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택한 교재가 소그룹, 효과적인 소그룹 인도자의 습관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도 같이 나눌 거고요. 또 사람들 어떻게 도울지 실적인 부분도 나눌 거고요. 두 가지를 병행을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면 바이블톡 인도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톡 인도자분들은 참가를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적극 추천해 주시고, 주변에서 보실 때에도 너는 가야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추천해 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은 따로 받도록 하겠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앞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좀 잘.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오늘은 2016년 9월입니다. 그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요, 지금 2016년 9월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질 않아요. 제 머릿속에는요, 2017년도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가을이지만은요, 우리는 봄을 준비합니다. 재밌어요. 가을에요, 그 다음에 유행할 패션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이 선정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기업들이 벌써 이맘때쯤에는요, 내년에 대한 계획을 다 거의 다 세워놓은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 사람이 보며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희망, 행복.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말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증언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믿음을 말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증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해, 그럼 믿는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 그러면 믿는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겼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 내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격려가 되는 이야기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대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이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뭘 믿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질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찾는 것입니다. 뭔가 찾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죠? 저도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지갑이 없어요. 지갑을 어디다 놨지? 가방에 있겠지. 가방을 찾았어요. 없어요. 아, 차에 놔뒀나 보다. 차에 갔어요. 없어요. 교회에 놔뒀나 보다.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왜 지갑을 찾을까요? 차에서 왜 지갑을 찾고 가방에 지갑을 찾을까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 찾을 거예요.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찾지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요, 찾고 또 찾아다녔다고 표현 나와요. 왜요? 양이 있다 믿으니까요. 그리고 찾았을 때 찾는 것은 그 믿음의 표현인데요,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져요. 그거를 찾아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믿음은요, 있다고 믿기 때문에 표현되는 방식은 찾는 겁니다. 재밌게도 성경에서 찾는 표현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여자들이 더 믿음이 많은 건 아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찾는데요, 이 믿음이 삶에서 찾음으로 표현될 때 수반되어지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믿음이 일을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행동을 옮기는데요, 사랑을 통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요, 거기에 사랑이 같이 더해지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무언가를 찾기 위해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앞부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타셨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막 바들바들 떨고 계세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재미를 잃어버렸대요. 강아지 이름이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야 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손에는 줄 끊어진 이게 뭐죠? 그 강아지 끌고 다니는 목줄 끊어진 그 손잡이만 들고 계시고 막 찾는데 5층 문이 열리니까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내리세요?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여자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8층에서 엘리베이터 서요. 그러니까 거길 딱 문이 열리는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있어요. 손에는 이렇게 피가 나서 흐르고 피가 났더라고요. 상처 났더라고요. 외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내릴 때 강아지가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목줄을 잡았는데 목줄이 잡힌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딸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아주머니는 목줄을 끊어버리려고 끊고 그 밖에 있는 그 아가씨는 그 강아지를 잡아다니다 보니까 상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8층에 내렸는데 아주머니가 5층에 내렸으니까 저는 이제 계단 가가지고 아주머니 강아지 여기 있으니까 8층으로 올라오세요 얘기하는데도 안 올라오세요. 계속 4층 3층으로 막 내려가시는 거예요. 계속 대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는 올라오셨어요. 올라왔는데 강아지를 안고서는 재미야 미안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강아지가 미안한 건지 사람이 미안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따라 내린 게 잘못인지 잘못한 관상이 모르겠는데 미안한데 빡해서 바들바들 떠시면서도 어쩔 걸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강아지 사랑하는구나. 또 사랑하니까 잃어버리니까 어딘가 있다 믿기 때문에 찾아다니는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건요, 뭘 찾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그게 사람이라면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29년을 찾아 헤매셨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몇십 년간을 찾아 헤매다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게 찾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있다 생각하기에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가장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왜 기쁘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을 못 찾게 합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미루게 만듭니다. 뭐 지금 안 찾아도 돼. 지금 바쁘니까 좀 나중에 찾자. 지금은 내 삶 바빠. 좀 한가해지면 찾을 거야. 지금은 내가 너무 몸이 약해. 나중에 찾을 거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뤄요. 때로는 지금 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찾는데 시간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뤄서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후회밖에 없습니다. 제 딸아이가 지난주에 갑자기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는 그게 되게 좋은 말을 생각하고 되게 놀라운 말을 생각하는지 그런 말을 해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을 써요. 그게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니까 안 돼요. 뭔가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그 때가 있는데 미루다 보면은 쓸모없게 된다라는 얘기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을 다 써요. 그럼 아끼고 미루다가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박지호 장로님 오셔가지고 레슨 한 거 하나 들어봤는데 되게 와닿는 게 있어요. 여기 70년대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갤러그라는 게임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제비우스라는 게임 아십니까? 혹시 1942라는 게임도 해보셨습니까? 그 게임하다가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폭탄 안 쓰고 죽었을 때입니다. 폭탄 안 써요. 미뤄요. 위기의 상황에 쓸 거야. 위기의 상황에 쓸 거야. 그러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막 다 쓸 걸. 여러분 미루다가 남는 거 후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안 돼. 미뤄야지. 나중에 그러다가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미루다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미루다가요. 뭐 시간이 좀 먹냐? 천천히 가자. 미루다가요. 남는 건 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70대 초반에 한 아버님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참 빨라요. 그러길래 그래요. 아버님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60에서 70을 가는 데는요 한숨 자고 났는데 70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80 먹은 어르신이 그러는데요 70에서 80 되는 건요 잠깐 졸고 났는데 80대인 것 같다고요.
어머님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시간 빠르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는데도요, 우리는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찾지, 나중에 찾지, 나중에 찾지. 안 찾아요. 그리고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어찌됐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성경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경에 써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바라보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1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있다면 먼저 실천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면 먼저 삶이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요. 목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바쁘다면은요,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 중에 매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말한대요.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대요. 아벨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제물을, 그 예물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없이 앉아있으면요, 그것만큼 낭비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은 쓸모가 없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요, 다른 데 가서 영화를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이 모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무슨 상 주실까요? 무슨 상 주실까요?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무슨 상 받아봤어요? 평안함,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무슨 상 주실까요? 기쁨. 또 뭘 주실까요? 네? 자신감. 또 뭘 주실까요? 친밀함, 인내. 여러분, 강아지를 찾는 사람에게 상은 뭘까요? 강아지. 단순한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책을 찾는 사람에게 상은 뭘까요? 성경책. 찾는 걸 찾으면 그게 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너를 만나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어, 믿음으로 무엇인가 나아가겠어, 하나님을 만나겠어 한다는 말은요, 너무 맹랑하게 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의 삶은요, 항상 과격해 보이게 마련입니다. 지난번 박재정 의원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저랑 시간 보내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그 말이 도전이 됐어요. 뭐 저보고 뭐 너 이거 바뀌어라, 저 책망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장로님이니까 더 노련해지셔가지고 도전도 되게 노련하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너에게 있어서 2017년도에 과격한 결정이 있다면 뭐겠냐고, 레디컬한 일이 있다면 뭐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있어요. 왜? 어느 순간인가 봐요, 제가 이게 레디컬하다고 과격하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 좀 지혜롭게 해야지 왜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하는 거지?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은요, 되게 다 허무맹랑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15명의 미션팀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겁니까? 한국 말도 못해요. 한국도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도 별로 없어요. 돈도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한국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일산 제자그리스도교회 시작될 때요, 약 81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산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요.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여러분, 100여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만 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미션팀을 떠나든 누군가를 돕든 믿음이 없이 하면은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항상 과격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터전을 옮기겠어. 내가 어디론가 이사를 가겠어.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하겠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은요, 그것은 과격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회개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을 하고 있었지? 내가 얼마나 안주하고 싶어 했는지, 편안하고 싶어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거는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과격한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내가 뭐 100일 금식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아, 이건 과격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17년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 내년에 정말 우리가 뭘 하면 과격한 행동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입장에서요. 우리가 많은 과격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도 과격한 행동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전하고 싶다고, 성경공부하고 싶다고 오라고 초대하는 게 얼마나 이게 과격한 짓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요나단 팀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것도 저한테 도전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야 되고요, 사람들 받은 걸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도전이 됩니다.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행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는 받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도전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가장 무서운 말. 이 말 들으면 저는 정말 되게 무서워요. 맞아요. 너 믿음대로 될 거야.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우정 형제한테 형제 믿음대로 될 거예요. 두렵죠? 우리 믿음대로 될 거예요. 우리 정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확신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11장 1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실체고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는 그것,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 믿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선영 자매가 와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죠? 10월 8일이래요. 근데 결혼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형제는 아멘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결혼식 당일날 네 옆에 서보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믿으면은요 기대가 되고 기뻐져요. 흥분도 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도 기쁨이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미래에 일어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이 기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서를 보면서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삶을 즐기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즐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 즐길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한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는 지금 제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있는 문제들이 저를 더 많이 중압감을 주고 뭐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가거나 그러면 종종 목사님들이 가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선포를 낼 때 가끔 저를 황당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기간 동안 일주 동안 전부 금식하십시오 이래가지고서는 왜 갑자기 금식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한 가지 선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일주일 동안 하는 건 한 가지 좀 구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고요, 가요인데,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저 바꿔 불러요.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 걱정 금식을 합시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누가 걱정하면요,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면은요, 그대 아무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걱정하지 말자. 누가 불안해하면은요, 뭐라고요? 그대. 누가 두려워하면은요, 그대. 걱정 금식.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선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걱정 금식을 한번 해봅시다. 걱정이 들면 이거 외워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거라고요. 당장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걱정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저한테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도 많고요, 들리는 말도 많고요, 오는 전화도 많고요, 만날 사람도 많고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작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걱정 금식 하기를. 걱정 금식. 걱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요, 고민 먹는 게 아니라요, 먹지 않고 누가 걱정할 때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기도하자고, 같이 찬양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찾으면 상을 주실 거야.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요, 그 사랑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랑을 통해 일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일주일간 걱정 금식 해봅시다. 감히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걱정은요, 안 먹는 거예요. 나 안 먹을 거야. 사탄이 자꾸 먹일 거예요. 아주 호화롭게 차게 먹일 거예요. 아주 세트로 먹일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안 먹을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이고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